아멘.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야구입니다. 그러니까 9회 말 투아웃까지 이기고 있어도 투아웃 이후에 역전을 당하면 그 경기는 진 경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9회 말 투아웃까지 이겼어도 그때까지만 이긴 거고 역전이 되면 진 경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하고 중간까지 잘 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면 마무리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시작을 잘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동안 수고한 것이 망친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를 이렇게 보면 선수를 구성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마무리 투수입니다. 이 마무리 투수가 한 점 차, 두 점 차 리드를 지키고 있을 때 딱 나와서 그 한두 점을 딱 지켜줘야 이 경기가 몇 시간 동안 싸워오는 것이 승리가 되는 것이지, 기껏 잘 해왔는데 이 마무리 투수가 불쇼를 해서 그냥 계속 얻어 터지고 막 점수를 주면 그 인생은 그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이 화렴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 이 눈동자를 잘 그려 넣어서 그 그림을 완성해낸다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맞추어서 일을 완벽하게 끝낸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마지막에도 그 화룡점정의 그 모습으로 마지막 피날레를 잘 맞춰야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이클 하야트가 지은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떤 사람이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느냐, 과거를 잘 돌아보고 미래를 잘 내다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4가지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려면 4가지 단계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단계,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원했는지를 기술해 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이렇게 어렵게 꽈놨는데 이런 거죠.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어떤 꿈이나 목표를 정하고 시작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야 뭐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새해도 맞이하고 이러면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뭔가 계획을 세웁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지.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하고, 내 신앙적으로든 또 인생사에서든 어떤 목표를 정하면서 내가 금년에는 이런 걸 꼭 해야지, 이러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다짐했는지 이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불과 몇 사람만 시작했던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뭘 계획했는지, 그리고 그 목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 단계는 실제로 벌어진 일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우리의 목표나 계획이나 꿈들을 정했다면 그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내 꿈은 이거였는데, 내 목표는 이거였는데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이거를 보면 차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목표와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과 계획과 목표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내가 잘못 살았다 그러면 뭔가 후회도 하겠죠.
그런데 이 후회가 단순히 어떤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수정하고 또 다른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인생이 뭐 모든 걸 다 망치고 살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럼 잘한 것들을 또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꾸준히 내가 이것도 잘했으니까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내가 세웠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무리를 제대로 잘하는 단계는 경험을 통해 배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과 현실을 비교를 하면서 혹시 실패를 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분석을 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졌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고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사실 그것 자체로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성공을 했고 이걸 분석을 하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마무리를 잘하는 단계는 나의 행동을 수정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현실 사이의 격차를 인식하고 성공과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 잘못된 행동을 바꾸고 수정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 반성만 하고 후회만 하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거창하게 써놨지만 사실은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얘기를 마치 무슨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주 이렇게 잘 꾸며요. 그럼 사실 이 이야기도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니까 적기도 하고 대단한 거 있나 생각을 하시지만 들어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삶을 돌아보면 내가 작년에 송구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나. 지금 돌아보니까 뭐가 잘 되고 있었나. 그리고 잘 된 건 뭐고 못된 건 뭐고 잘 된 거는 왜 잘 됐고 못된 거는 왜 못 됐을까. 그리고 내가 이래서 못 됐다면 이거를 바꿔야지. 여러분 이거는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살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금년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 시작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어느 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제 지역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세운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2차 전도 여행 때 또 돌아가 보면서 양육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시작을 잘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 하면서 무슨 알레르기 반응을 막 일으키는 것처럼 바울이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어리석도다 막 이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가 결합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어떻게 은혜로만 성령으로만 다 되냐? 만약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면 다 되고 성령이면 다 된다면 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골빈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나?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의롭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의만 붙잡아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는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도 잘 지키고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나의 공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된다면 그때부터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복음이 변질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급격히 약화되고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그렇게 힘들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기껏 잘 가르쳐 놨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전하는 그 말에 순식간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간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이 어리석도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이 멍충아.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막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가장 큰 아픔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수록 더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를 때 성경적 지식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의 연조도 짧을 때에는 난 잘 모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런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상하게 사람이 변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 복음을 흔들어 버리고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 출발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다 은혜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조금씩 자기 의가 생기게 되고 자기 행위나 자기 육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반면에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많아요. 훌륭한 인물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처음에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도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골랐겠어요. 여러분, 초대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아무나 세웠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 가능성이 있고 괜찮은 사람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도 보면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참 사람 볼 줄 아시네. 빨리 기름 부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 구유 뒤에 숨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짐을 옮기는 니아까 같은 게 있는데 그 뒤에 숨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겸손했어요. 외모도 출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준수했던 왕이었지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겸손은 했고 모든 사람의 신망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의 모습이 끝까지 갑니까?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악신이 부리는데 그것을 혼자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겨우 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진정이 되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사위이면서 자기의 가장 충직한 우군이었던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창을 집어던지고, 다윗이 도망을 다니니까 그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당하고 망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이렇게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이 정말 비참하게 끝난 그런 인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때요? 이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솔로몬의 엄마가 누굽니까? 밧세바죠. 이방 여인이고 또 본처도 아니고, 그런데 그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도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내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점점 나라가 안정돼 가고 나라를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외국과 결혼 정책을, 혼인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와 사돈을 맺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왕실 가운데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그 부귀 영화에 빠져 살고 이러다가 결국 사울이 죽은 후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참한 분열왕국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히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고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 훌륭한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고 어떤 변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잡지 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흘러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좀 분류를 좀 해본다면 육체와 성령을 시작과 마지막으로 조합을 해보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육체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탈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육체의 사람이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육체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체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 이런 게 아니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육체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처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처음부터 그냥 엄청난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변질되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자기의 의에 빠지는,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좀 드물지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마치는 경우. 그러면 누군가가 요셉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향나무는 어디를 잘라도 향나무의 향이 나듯이 요셉은 그의 인생의 어느 단면을 잘라보아도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자,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육체로 시작했는데 여전히 육체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로 시작했다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사람으로 변질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내 인생 어느 단면을 잘라보아도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마이클 하얏트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대입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짐했던 서약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주 안에서 품었던 인생의 꿈과 비전과 삶의 방향과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 2번째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때 우리가 처음 새 사람이 되어 세웠던 계획과 목표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잘하고 있는 부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왜 잘못됐는지, 잘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교훈을 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궤도 수정을 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내가 적어도 꼰대는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옵니다.
근데 우리 또 모임에서 책을 보는 책 중에 386 유감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생들이 386 세대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판한 그런 책인데, 저는 아직도 마음이 대학교 막 졸업한 청년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꼰대가 돼 있더라고요. 꼰대 세대가. 지금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막 사회에 진출해서 제일 만나는 꼰대 세대가 386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꼰대가 돼 있고, 어제의 개혁 세력이 오늘의 부담이 되는 그런 세대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부단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꼰대의 대열에 설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사실 꼰대 그러면 70 넘으신 분들, 70 넘으신 분들 죄송한데 어쨌든 70 넘으신 나이 많은 아주 대책이 없는 그런 분들만 꼰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 꼰대 세대가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육체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바라기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작년 연말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했을 때 다짐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게는 우리 인생 전체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작게는 우리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